신약성경 사도행전 10장 오늘 1절에서 8절까지 말씀, 하나님 말씀을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경건한 마음으로 함께 받도록 하겠습니다. 몸이 불편하신 분들은 앉은 상태에서 받으시면 되겠고요. 우리 함께 일어나셔서 사도행전 10장 오늘 1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고요, 함께 받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가이사라에 고넬료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달리아 부대라 하는 군대의 백부장이라. 그가 경건하여 온 지방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니 하루는 제9시쯤 되어 환상 중에 밝히 보매 하나님의 사자가 들어와 이르되 고넬료야 하니 고넬료가 주목하여 보고 두려워 이르되 주여 무슨 일이니까? 천사가 이르되 내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 기억하신 바가 되었으니 네가 지금 사람들을 요바에 보내어 베드로라 하는 시몬을 청하라. 그는 무도장이 시몬의 집에 유숙하니 그 집은 해변에 있다 하더라. 마침 말하던 천사가 떠나매 고넬료가 집안 하인 둘과 부하 가운데 경건한 사람 하나를 불러 이 일을 다 이루고 요바로 보내니라.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저는 오늘 본문 말씀을, 함께 읽은 본문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이 기억하시는 가정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에게 있어서 공통적인 생각이 있을 겁니다. 그것은 어떻게 하면 내가 행복한 인생, 또 행복한 가정을 이루며 살 수 있을까 하는 고민이 아니겠습니까? 누구나 할 것 없이 행복한 인생을 꿈꾸고 행복한 가정을 이루기를 원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행복이라는 단어에 미치지 못하는 삶 때문에 힘들어할 때가 있죠. 그럴 때에 내 자신이 생각할 때에 내가 좀 별로 행복하지 않은 것 같다, 우리 가정이 불행한 것 같다 할 때에 역시 공통적으로 하는 생각들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내가 지금 내 옆에 있는 아내를 만나지 않았더라면 덜 불행했을 텐데, 이 원수 같은 남편이 없었더라면 행복했을 텐데, 뭐 이런 생각들이죠. 내가 이런 부모 밑에 태어나지 않았더라면, 이런 부모를 만나지 않고 이런 자식이 내 안에 없었더라면, 우리 집안에 없었더라면 이렇게 불행하지는 않았을 텐데 라고 하는 생각들. 그래서 모든 문제의 원인을 누구에게 돌리죠? 내가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서 찾으려고 하는 그런 마음들이 누구에게나 다 있다는 거예요. 모든 사람 물어보세요. 당신 무엇 때문에 불행합니까? 원수 같은 인간 만나서 그렇습니다. 그렇게 얘기하지 나 때문입니다, 그런 사람은 없단 말이죠. 그러나 여러분, 조금만 우리가 진지하게 우리 자신들의 내면을 이렇게 들여다보게 되어지면 금방 알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바로 내가 완전하거나 완벽한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걸 깨닫고 그것을 인지하고 사는 사람은 어떻게 되느냐? 행복의 걸림돌을 디딤돌로 만들 수 있는 능력이 생겨요. 그걸 깨닫고 아는 사람이 행복을 만들어가는데 걸림돌이 있다면 그것을 오히려 디딤돌로 만든다는 거죠. 그리고 가정의 불행을 행복으로 바꿀 수 있는 힘이 생겨요. 뿐만 아니라 실패한 가정을 성공적인 가정으로 변화시킬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어떤 기술적인 능력이나 환경에 의해서 우리 가정이 또 내 인생이 불행하거나 행복하게 되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는 진리인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해 주시는데요, 잠언 17장 1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마른 떡 한 조각만 있고도 화목하는 것이 제육이 집에 가득하고도 다투는 것보다 나으니라. 아멘. 여러분, 아멘입니다. 아무리 제육이 소고기, 돼지고기, 양고기, 닭고기, 오리고기 가득해도 다투는 집에 사는 것보다는 마른 떡 한 조각 서로가 떼어 먹으려고 경쟁하는 그러한 한 조각의 떡 한 조각만 있어도 화목한 가정이 행복한 가정이고 그 가정이 천국이라는 거죠. 그러므로 환경 그 자체가 행복을 만들어가는 것이 아니더라는 거예요. 부자라고 행복하고 돈 많다고 행복한 것이 아니더라는 것입니다.
잠언 21장 9절에도 말씀합니다. 다투는 여인과 함께 큰 집에 사는 것보다 움막에서 사는 것이 나으니라. 여러분, 움막 생활이 뭐 그렇게 행복하겠어요? 천막 생활이 뭐 그렇게 행복하겠어요? 그러나 그곳에서도 내가 내 마음이 행복하다 느끼면 행복한 거예요. 그래서 행복 불행을 가름하는 것은 어떤 환경이나 여건이나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니라 누구에게 달려 있어요? 다 내게 달려 있다. 내게 달려 있다. 내가 행복하다고 하면 행복한 겁니다. 비록 내가 병들어서 당장 죽을 병에 걸렸어도 내가 행복하다고 느끼면 행복한 거예요. 그러나 아무리 건강하고 뜀박질을 열심히 해도요, 내가 불행하다고 생각하면 그 인생은 불행한 겁니다. 환경이나 여건이 아니더라는 거예요. 행복과 불행을 가름하는 것은 다 내게 달려있다. 그래서 제가 지난 주일에는 우리 포도원을 허무는 작은 여우를 잡아내야 된다. 가정이라고 하는 포도원에 들어와서 포도송이를 맺기 전에 꽃을 떨어뜨리기 위해서 이리저리 날뛰고 있는 작은 여우를 잡아내지 않고는 가정에 행복할 수 없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아내가 남편을 존귀한 자로 여기지 못하고 남편이 아내를 귀한 그런 사랑하는 배필로 여기지 못하고 또 자식이 부모를 공경하지 못하고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지 못한다면, 그래서 내가 위주가 되고 내 교만과 누구와 다른 사람과 비교하여서 업신여기거나 모멸감을 주거나 아니면 사기를 떨어뜨리는 어떤 말이나 행동을 하게 되어지면 그 가정은 행복한 가정이 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렇게 만드는 작은 여우들, 그것이 큰 일이 아니라 그랬잖아요. 그저 말 한마디, 그것 때문에 서로 상처를 주고 상처를 받고 가정이 깨어지고 부서지고 나뉘어지는 케이스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거 잡아내야 돼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돼요? 느헤미야와 그 백성들처럼 말이죠, 오히려 그런 상황이 닥쳐온다 할지라도 좌절하거나 실족하지 말고 어떻게 해요? 마음을 다잡고 하던 일에 더 열심을 내라 그랬습니다. 그리고 모든 일을 가능하게 하신 하나님 앞에,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자가 가정을 행복한 가정으로 만들 수 있다. 마귀는요, 할 수만 있다면 우리의 가정을, 우리 교회를 무너뜨리려고요 달려듭니다. 그런 마귀를 물리칠 수 있는 비결은 하나밖에 없어요. 우리 마음을 다잡아야 돼요. 그리고 하던 일을 멈추지 말아야 돼요. 마귀는 하던 일도 못하게 만들고 봉사도 못하게 만들고 기도도 못하게 만들고 전도도 못하게 만들고 그저 하던 일을 다 손을 늘어뜨리고 아무 일도 못하게 무기력하게 만드는 존재가 마귀예요. 그래서 성령님 어떤 분이십니까? 우리에게 힘을 주신 분이 성령님이십니다. 용기를 주신 분이 성령님이십니다. 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신 분이 성령님이십니다. 하나님은 하시도록 능력을 공급해 주시고 힘을 주시고 여러 가지 여건을 만들어 주세요. 그러나 마귀는 하지 못하도록 손을 늘어뜨리도록 무기력하도록 만드는 존재가 마귀란 말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런 마귀의 작전을 아는 이상 거기에 휘말릴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오히려 우리 앞에 홍해가 있습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홍해를 향해서 발을 내디뎌야 돼요. 우리 앞에 여리고성이 있습니까? 여리고성과 같은 장벽이 있습니까? 장애물이 있습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돌고 또 돌아야 돼요. 언제까지? 그 성이 무너질 때까지 말입니다. 그러지 않냐고 홍해가 있네, 여리고성이 있네 그러면서 그것을 바라만 보고 뒷짐지고 그저 슬퍼만 하고 있고 한숨만 쉬고 있으면 어떻게 돼요? 성이 무너지고 홍해가 갈라지는 기적을 체험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인생 앞에 홍해 없는 인생의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가정에 여리고성과 같은 그런 옹벽이 가로막혀 있는 장벽이 없는 가정이 어디 있습니까? 다 가지고 있어요. 어떤 인생도 홍해가 있고 어떤 가정도 여리고성이 있는 거예요. 있으면 어떻게 돼요? 홍해를 향해서 발을 내딛는 것입니다. 여리고성을 향해서 돌고 또 도는 것입니다. 그럴 때 무너지고 그럴 때 갈라지는 기적이 우리에게 나타나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이라고 하는 긴 세월 동안 광야에서 지냈지만도 그 세월이 헛된 세월이었습니까? 하나님을 임재의 처소를 약속하는 성막을 따라서 낮에는 구름기둥 밤에는 불기둥을 따라서 걷고 또 걷고 천막을 걷고 선막을 치고 그런 일을 반복해 40년을 걸어갔을 때에 어디에 도착합니까?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입성하게 되는 거예요. 홍해 앞에서 좌절하고 있었다면 가나안 땅 들어갈 수 없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다시 한번 선포를 좀 했으면 좋겠어요. 5월달 우리 교회 주제죠.
가정아 살아나라. 시작. 여러분 가정을 향해서 지금 선포하는 거다. 다음에 시작. 가정아 살아나라. 할렐루야. 이 선포를 하는 순간 마귀는요 더 긴장을 내서 어떻게 하면 우리 가정을 무너뜨릴까 아마 전략 회의를 교묘하게 하고 있을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염려하지 마십시오. 걱정하지 마십시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왜냐하면 승리는 우리 가정의 것입니다. 할렐루야. 찬송 350장 3절에 보면 이런 가사가 나와요. 악한 마귀 죄 아무리 강할지라도 우리들의 대장 예수 앞서가시니 주저 말고 용감하게 힘써 싸우세. 최후 승리 얻을 때까지 한 마음으로 힘써 나가세. 한 마음으로 힘써 싸우세. 악한 마귀 군사들과 힘써 싸워서 승전고를 울릴 때까지. 마귀가 약한 존재가 아니에요. 마귀가 미련한 존재가 아니에요. 아주 지혜롭고요 강한 존재예요. 그러나 한 가지 단서가 있어요. 우리의 대장 예수님께서 앞서가십니다. 무엇을 위해서? 우리를 대신해서 마귀와 싸우시려고, 마귀의 머리를 밟고 마귀를 물리치시려고 우리 앞서가신 대장 예수님이 계시는데 우리는 뒤따라가며 싸우면 됩니다. 언제까지? 최후 승리를 얻을 때까지. 언제까지? 승전거를 울릴 때까지. 뒷짐지고 구경만 하고 한숨만 쉬고 있지 말라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힘써 싸우세. 힘써 나가세. 힘써 싸우세. 이것이 우리가 부를 찬송입니다. 여러분 2023년 5월 달에 여러분의 가정이 다시 살아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떻게 가능합니까? 마귀와 싸워야 됩니다. 대장 대신 예수님 앞장 세우고 마귀와 힘써 싸워서 어때까지? 피 흘리기까지 싸워서 마귀를 물리치고 성령 충만한 가정, 하나님의 은혜로 풍성한 가정, 여러분이 성공하는 승리의 가정, 살아나는 가정이 될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는 본문 말씀을 통해서 그렇게 믿음으로 승리한 성공적으로 가정을 만들어낸 한 사람의 이야기를 만나게 됩니다. 누구냐면 바로 고넬료라고 하는 사람의 가정이죠. 우리 함께 말씀을 읽었습니다마는 이 고넬료라고 하는 사람의 가정의 특징을 제가 가만히 살펴보니까요 한 가지예요. 그 뭐냐면 하나님의 기억됨을 받은 가정이에요. 하나님께서 기억하시는 가정이었어요. 그런가 하면 그 가정은 모든 유대 민족으로부터 칭찬받는 가정이었어요. 이것이었어요. 하나님께로부터 기억함을 받고 모든 유대 민족으로부터 칭찬받는 가정.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내 가정이 그런 가정이 되었으면 좋겠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가정이 이런 가정이 되었으면 좋겠다. 그런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이 말씀을 주시는 이유가 뭘까요? 목적이 뭘까요? 여러분들의 가정이 하나님께서 기억된 바 되는 가정이 되기를 원하고 여러분의 가정이 모든 사람들로부터 칭찬받는 가정이 되기를 원하셔서 이 말씀을 오늘 이 시간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내 가정이 하나님께로부터 기억된 바 되는 가정이 되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가정이 모든 사람들에게 칭찬받는 가정이 되게 해주시옵소서. 우리 기도 제목이죠. 우리의 소원이죠. 사람이 살다 보면 어떤 것은 정말 기억하고 또 기억하고 싶은 사람도 있고 그런 일도 있고요. 어떤 것은요 정말 내 기억에서 지워버리고 싶은 일들, 지워버리고 싶은 사람도 있죠. 그런 기억들이 있죠. 제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운동회 때요 열심히 달리다가 넘어졌는데 다시 일어나서 달려가지고 1등인 거 정말 제가 기억하고 싶은. 그래서 사람들이 제가 중계할 때 선생님이 우리 장현석 선수가 넘어졌습니다. 안타깝습니다. 그런데 다시 일어났습니다. 달렸습니다. 1등 했습니다. 그 중계를 했거든요. 실제로. 실제 사건입니다. 제가 그 중계 저는 직접 못 들었는데 우리 엄마 아빠가 듣고요, 형님이 듣고요, 그것이 지금도 만나면 말씀하세요. 그때 네가 넘어졌는데 그 선생님이 막 그 마이크를 잡고 중계하는데 다시 일어나 달려갖고 1등 했다고. 지금도 그 말씀하셔요. 그 정말 기억하고 싶은 그런 사건 아닙니까? 그런가 하면 열심히 공부해서 머리 나쁜 내가 또 우등상을 탔단 말이에요. 성적 우등상. 그때는 막 상장 들고 좀 춤을 추고 싶었지만 춤을 못 췄지만 그런 거 있죠, 그죠? 내가 열심히 또 착한 일, 좋은 일에서 부모님에게, 이웃 사람들에게 칭찬 듣고 용돈을 받았던 기억들, 기억하고 싶은 기억들이죠. 그러나 기억하고 싶지 않은 기억도 있지요. 이게 뭐예요? 뒤로 넘어졌는데 코가 깨졌어요.
그런 일이 있어요, 없어요? 그걸 재수없다 그러잖아요. 정말 기억하고 싶지 않죠. 저는 기억하고 싶지 않은 것도 하나 있어요. 저희 아버님께서 예수님 믿기 전에는 정말 술을 좋아하셨어요. 그 술만 드시면 싸우네. 그럼 제가 나타나야 돼요, 손오공처럼. 네. 동네가요, 소리 나면 우리 아버지 싸우는 소리예요. 분명히 아버지 또 싸우고 계시는구나. 제가 태권도 선수니까 제가 나타나면 조용해지거든요. 네. 안 믿어요, 또 그 얘기 또. 제가요, 대한민국 킥복싱 그 대표 선수하고 싸워서 그 당시 제가 이겼거든요. 그 동네 사람도 안단 말이에요. 내가 태권도 선수로서. 태권도가 세냐, 킥복싱이 세냐, 한번 해봐라. 어른들도 그 시골에서 그런 걸 많이 시키잖아요. 그 우리 마당에서 그 저하고 똑같은 나이에 제 친구는 대한민국 킥복싱 대표 선수였었어요. 서울에서. 저는 시골에서 태권도 선수였고 싸웠다니까, 대련을 붙었다니까. 싸운 게 아니라 대련이죠, 그건. 그래서 제가 이겼어요. 그러니까 동네 사람 제가 나타나면 조용합니다. 제가 초등학생 때부터 그랬어요. 어쨌든 그건 제가 싸운 거는 대련에서 이긴 거 기억하고 싶은데 우리 아버지 싸워서 소리 지르고 막 동네 사람 싸우고 그래 내가 말리러 가는 건 정말 기억하고 싶지 않아요. 여러분들 그런 기억들이 있을 거예요. 기억하고 싶은 기억, 기억에서 지우고 싶은 기억. 그런데 여러분, 오늘 고넬료의 가정, 하나님께서 기억하신다 그러셨는데 그 기억은 어떤 기억일까요? 누구에게나 자랑하고 싶은 기억. 그죠? 하나님께서 오늘 성경에 오늘 4절에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고넬료가 주목하여 보고 두려워 이르되 주여 무슨 일이니까? 천사가 이르되 내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 기억하신 바가 되었나니. 이 기억은 어떤 기억일까요? 하나님 자랑하고 싶은 기억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오늘 여러분들 가정이, 우리의 인생이 정말 하나님께서 이렇게 고넬료의 가정처럼 기억하고 또 기억하고 자랑하고 또 자랑하고 싶은 그런 가정 인생이 될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기억이라는 말을 자랑이라는 말로 바꾸고 싶었어요. 자랑이라는 말로 바꾸니까 더 훨씬 더 이렇게 표현이 부드럽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자랑하시는 가정, 하나님의 자랑거리가 되는 가정, 우리 가정이 그런 가정이 되었으면 좋겠다. 그렇다면 여러분, 과연 저와 여러분들의 가정이 어떤 가정이 될 때에 오늘 고넬료의 가정이 어떤 가정이었길래 하나님께서 자랑하시고 자랑거리로 삼으시는 그런 가정이라고 말씀하셨을까? 두 가지만 간단하게 말씀. 첫째는 뭐냐면 온 집안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정입니다. 우리 다 같이 시작. 온 집안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정입니다. 하나님 그 가정을 기억하셔요. 그 가정을 자랑하셔요. 여러분의 가정이 그 가정이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온 집안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정. 여러분, 오늘 본문에 말씀하시기를 2절에 그가 경건하여 온 지방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했다 그랬습니다. 당시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정이 한두 가정이었겠습니까? 그런데 유독 하나님께서 특별히 고넬료의 가정을 주목하시고 기억하시고 자랑하시는 이유가 뭘까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은 두 가지라고 저는 봐요. 첫째는 뭐냐면 그의 출신이에요. 그리고 그의 직분 때문, 신분 때문이에요. 이 고넬료는 어디 출신이라 그랬어요? 가이사라라고 말하죠. 가이사라. 이 가이사라는 예루살렘 북쪽에 있는 곳인데요. 여러분, 예루살렘 지역이 아니에요. 유대 지역이 아니에요. 이방 지역이에요. 그리고 그의 신분은 뭐예요? 이탈리아 군대의 백부장이에요. 로마죠. 로마에서 파송된 백부장이었다고요. 그러니까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지금 그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라는 사실이 밝혀진다고 할 것 같으면, 알려진다면 그가 있는 힘과 그 권력과 완력이 필요한 군대 지휘관, 그것도 이방의 이탈리아 군대 백부장인데 그 일을 행사하는데 제한을 받을까요? 제한받지 않을까요? 제한받을 수밖에 없죠. 그런데 이 사람이 어떻게 했습니까? 그가 경건하여 온 지방과 더불어서 하나님을 경외했다.
내 출신과 상관없이 나의 신분과 상관없이 하나님을 온전히 경외하며 섬기는 가정이었다는 거예요. 비록 내가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 사람들에게 알려지게 되어지면 내가 내 힘과 완력으로 필요한 군대의 지휘관으로서 역할을 감당하는 데 있어서 어떤 손해가 온다 할지라도 그것에 상관없이 나는 온전히 하나님만을 섬기는, 우리 가정은 오늘 온전히 하나님을 섬기는 그런 가정이 되었다는 겁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예나 지금이나 한 집안에서 한두 사람이 예수 믿는 것은 있겠지만도 온 집안이 더불어서 하나님 경외하는 것은 그렇게 흔하지 않잖아요. 온 집안이 더불어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정 많지 않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온 집안이 더불어서 하나님을 경외합니까? 여러분, 저희도 형제가 많고 집안이 많은 사람입니다만은, 그러나 저 형제들은 예수 믿는다 얘기는 하지만 온 집안이 다 예수 믿지는 않아요. 사돈의 팔촌까지 다 예수 믿지 않습니다. 어떤 목사님들은 목사님만 예수님 믿는 가정이 있어요. 아버지도 어머니 예수 믿지 않는 그런 목사님도 계세요. 얼마나 힘들어하시는지 몰라요. 다른 게 십자가가 아니라 그게 십자가더라고요, 그분들한테는. 그런데 오늘 고넬료는요, 온 집안이 더불어서 하나님을 경외했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놀랍게도 고넬료와 그 온 집안이 더불어서 하나님을 경외하게 될 수 있었던 원인이 뭘까? 하나님의 은혜죠. 그러나 또 다른 원인이 있어요. 제가 말씀을 통해서 발견하게 된 것은 뭐냐면 그가 경건하여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가 경건하여 온 집안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했다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고넬료는 어떤 사람이었어요? 경건한 사람이었어요. 이 경건하다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 뭐 거룩 그래가지고 막 그냥 하고 이제 찬물 마시고 뭐 이빨 쑤시는 그런 거룩이 아니에요. 오늘 유세베스라고 하는 이 거룩이라는 헬라어의 원뜻은 뭐냐면 여러분, 헌신적이다, 본분을 다하다라고는 의미를 가진 단어예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거룩과는 다르죠? 헌신적이다, 본분을 다하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이 본분을 다하다라는 말이 우리말로 이제 번역된 것이 5군데 나오더라고요. 제가 보니까 그거는 2군데 보니까 이렇게 번역되었어요. 전도서 12장 13절입니다.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무엇이라고요? 본분이니라. 여러분, 하나님을 이제 경외하고 명령을 지키는 것이 쉬워요, 어려워요? 헌신적이지 않으면, 그리고 내가 힘을 다하지 않으면 할 수 없는 일이죠. 이것이 본분이라고요. 에스겔 45장 17절에 말씀하시기를 군주의 본분은 하고 말씀하시기를 번제와 소제와 전제를 명절과 초하루와 안식일과 이스라엘 족속의 모든 정한 명절에 갖추는 것이니 헌신적이지 않으면 군주가 이 일을 못해요. 내가 군주의 본분을 다하지 못하면 이 본분을 지키지 못해. 이것이 본분의 의미예요. 따라서 여러분, 고넬료가 단순히 내가 예수님 믿으니까 우리 아이들을 향해 너희들도 나를 따라서 예수 믿어야 된다 이렇게 강요한 사람이 아니라는 거죠. 내가 집안의 가장이고 내가 호주가 아니냐, 그리고 내가 백부장 아니냐, 100명의 부하들에게 내가 백부장이니까 내가 믿는 예수 너희들도 믿어야 된다 이렇게 강요를 하거나 밀어붙인 것이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든 집안이 더불어서 하나님을 경외하게 된 이유가 뭐냐? 고넬료는 고넬료로서의 본분을 다했다는 겁니다. 어떤 본분이죠? 남편으로서의 본분, 아버지로서의 본분, 백부장으로서의 본분, 자식으로서의 본분, 이거 다 하니까 아내가 따라오고 자식들이 따라오고 부모가 따라오고 100명의 부하들이 따라올 수 있었던 거예요. 이게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내가 내 본분을 다하지 못할 때 온 집안이 더불어서 하나님을 경외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집안, 우리 가족들, 형제와 자매들이 어떻게 예수님 믿게 됩니까? 그분들이 예수님 직접 만나서 예수님 믿게 되나요? 아니잖아요. 우리 먼저 믿은 우리를 보고, 먼저 믿은 여러분들을 보고,
여러분들의 자녀가, 여러분들의 가족들이, 여러분들의 집안이 예수님께로 돌아오느냐 돌아오지 않느냐가 결정된다는 사실을 깨달아 알아야 돼요. 성경은 우리 그것을 가르쳐 주셔요. 모든 가족이나 집안 사람들이 고넬료가 헌신적으로 본분을 다 하는 모습을 보면서 뭘 받았을까요? 감동을 받았겠죠. 저 고넬료 백부장이 믿는 하나님이라면 나도 믿을 수 있겠다. 우리 아버지 고넬료가 믿으시는 하나님이시라면 나도 믿어야 되겠다. 여러분, 이게 진짜 믿음입니다. 그래서요, 베드로를 모셔오도록 고넬료가 보낸 사람들이 베드로에게 가서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저 뒤쪽에 22절에 보면, 10장 22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이 대답하되 백부장 고넬료는 의인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라. 유대 온 족속이 칭찬하더니 그가 거룩한 천사의 지시를 받아 당신을 그 집으로 청하여 말을 들으려 하느니라 한데, 고넬료가 보낸 종들이요 베드로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고넬료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는 백부장인데 의인이며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 온 유다 족속에게 칭찬 듣는 사람이라고 그들이 인정하잖아요. 고넬료가 스스로 말한 게 아니잖아요. 진작 베드로가 찾아왔을 때 고넬료는 베드로 앞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33절에 보면 내가 곧 당신에게 사람을 보내었는데 오셨으니 잘하였나이다. 이제 우리는 주께서 당신에게 명하실 모든 것을 듣고자 하여 다 하나님 앞에 있나이다. 지금 고넬료와 그 집안 사람들이 누구 앞에 서 있어요? 베드로 앞에 서 있어요. 근데 고넬료는 뭐라고 고백하죠? 베드로 당신 앞에 서 있다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서 있나이다 고백하고 있어요. 멋진 신앙 고백이죠. 이렇게 살았어요, 고넬료가. 이렇게 신실하게 자기 본분을 다하며 살았다고요. 그러니까 어찌 그 주변에 있는 집안 사람들이 예수님 믿고 돌아오지 않을 수 있겠느냔 말이에요. 여러분, 베드로의 고넬료의 삶의 모습 정말 경건한 사람이 맞습니다. 오직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정이 맞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어찌 이런 사람과 이런 집안을 기억하지 않으시겠습니까? 어찌 이런 사람과 이런 집안을 온 유대 족속에 칭찬하지 않을 수 있겠어요? 우리가 잘 아는 엘리 제사장의 사건이 있잖아요. 제사장 엘리,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그가 제사장의 직무를 감당했죠. 그러나 그에게는 경건함이 없었습니다. 자기의 본분을 다하는, 자기의 책임을 다하는 그러한 경건한 삶이 없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자식들이 제사장의 직무를 감당하지 않고 이탈하며 이상한 행동을 해도 아버지로서, 제사장으로서 그 아들들을 책망하지 않잖아요. 아버지의 본분, 제사장의 본분을 다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어떤 결과를 가져옵니까?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가 블레셋과의 전쟁터에 나갔을 때 하나님의 법궤를 빼앗깁니다. 엄청난 비극적인 사건이에요. 거기다가 그 전쟁에 두 아들이 전사를 합니다. 그리고 두 아들이 전사의 소식을 전해들은 아버지 엘리는 어떻게 됩니까? 의자에 앉았다가 뒤로 넘어져 목이 부러져 죽습니다. 저는 이 말씀 묵상하면서요, 목사가 목사의 본분을 다하지 않을 때, 경건하지 않을 때 뒤로 넘어져 목이 부러져 죽을 수도 있겠구나. 저는 그렇게 이 말씀을 받아들였어요. 목사가 목사의 본분을 다하지 않을 때, 경건하여 신실하게 하나님께서 맡긴 사명을 감당하지 못할 때 엘리처럼 의자에 앉았다가 뒤로 넘어져 목이 부러져 죽을 수도 있겠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우리와 우리 가정의 자랑거리는 도대체 뭡니까? 여러분, 뭘 자랑하고 계세요? 여러분, 부모님에 대해서 무엇을 자랑하고 계십니까? 우리 아버지 어머니는 돈 많은 부자야. 우리 아버지 어머니는
잘 나가는 유명 인사야 TV도 나오고 뉴스에도 나오지. 여러분 그게 자랑거리입니까? 혹은 여러분들의 자녀들에 대해서 뭘 자랑하십니까? 여러분 다른 이웃을 만나서서 여러분 아들, 딸 뭐 때문에 자랑하셔요? 우리 아들 좋은 대학 나와서 좋은 직장 들어가서 좋은 믿음의 배필 만나서 큰 집 사서 좋은 차 굴리고 산다. 여러분 자랑거리죠. 여러분 그걸 자랑거리로 삼죠. 그래서 생각해 보십시다. 그 아들과 그 딸이 좋은 집, 큰 집에 살면서 고급 아파트에 살면서 수십억, 수백억의 고급 아파트에 살면서 수억, 수십억의 좋은 차를 굴리고 다니다가 결국 지옥에 간다면 여러분 그것도 자랑거리가 될까요? 고넬료는 그것을 자랑거리로 삼지 않았어요. 오직 경건하여 온 집안이 더불어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을 자랑거리로 삼았어요. 하나님 우리를 이걸 자랑하기를 원하셔요. 우리에게서. 우리 하나님 아들, 딸들이잖아요. 하나님 우리를 보면 뭘 자랑하고 싶으실까요? 우리가 돈 많은 부자가 된 것을, 큰 집에 살고 좋은 차 굴리고 다니는 것을 하나님 그것을 자랑거리로 삼을까요? 마귀 앞에서 하나님께서 마귀야 봐라, 사탄아 봐라, 내 아들, 딸들은 좋은 집에 산다, 좋은 차 굴리고 산다, 내 아들, 딸들은 유명세를 누리고 산다, 너희 자식들은 뭐하고 있냐? 그러게 하나님 그걸 자랑하실까요? 하나님께서 자랑하기를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께서 기억하기를 원하시는 것은 온 집안이 더불어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정, 그 가족들, 그 사람들을 하나님 자랑하고 싶어 하시고 기억하고 싶어 하신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것을 깨달아 알아야 돼요. 우리가 우리의 생각이 조금 더 달라져야 돼요. 거짓 나사로와 부자의 사건을 통해서 우리 뭘 깨닫습니까, 여러분? 이 거짓 나사로와 부자의 이야기는 성경에만 등장하는 성경 속에 갇혀진 사건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도무지 우리의 흥미를 돋우기 위해서 기록된 말씀도 아닙니다. 지금도 오늘날 이 시대에도 비록 거지로 살다가도 천국에 들어가는 행복한 인생이 있고, 부자로 살다가도 지옥불에 떨어지는 불행한 인생도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뭐가 행복하고 뭐가 불행한 걸 아셔야 돼요. 거지로 살다가도 천국에 들어가는 행복한 가정이 있고, 부자로 살다가도 지옥불에 떨어지는 불행한 가정도 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죠, 여러분? 오늘 고넬료가 어떻게 했어요? 고넬료가 경건한 사람이었던 거예요. 내가 먼저 경건해야죠. 다른 사람 탓하지 맙시다. 목사가 먼저 경건해야죠. 목사가 신실하게 목사의 직분을, 본분을 다 해야 되죠. 그리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는지를 보면 되는 거예요. 내가 먼저 경건해야 집안 사람들이 경건의 자리로 나올 수 있습니다. 내가 먼저 하나님을 온전히 경외해야 가족들을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족으로 안내할 수가 있습니다. 참으로 아름다운 것은 뭡니까? 온 집안이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의 가정이 이런 복된 가정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난 주일에 제가 이산가족 찾기 대회를 한 이유가 거기 있어요. 이산가족 찾기 대회를 행사를 기획하고 진행한 저의 진짜 마음은 뭔지 아세요, 여러분? 사람 숫자 불려가지고 교회 숫자 불려서 교회를 더 뭘 크게 만들고 싶었어요. 그런 욕심 없습니다. 이제 저는 그런 욕심 내려놓았습니다. 이미 제 목회 기간 때 그런 날이 오지 않을 거예요. 글렀어요, 틀렸어요. 왜? 저는 제 목회 사이즈를 알기 때문에 어쩔 수 없어요. 다만 한 가지 제가 소원이 있다면 이렇게 함께 예배하는 여러분들의 가정, 정말 이 자리에 함께한 여러분들의 가족들만큼이라도 한 사람도 죄당하지 아니하고 함께 더불어서 천국에 입성하는 그거예요. 그거밖에 없어요. 우리 교회가 수천 명, 수만 명 되는 큰 교회가 되겠습니까? 하나님 역사하시면 할 수도 있겠지만은 아마 제 목회 여정에는 그런 게 없을 것 같아요.
그러나 우리 성도님들의 가정 중에서 믿지 않던 자녀들이 주님께로 다시 돌아오고, 안 믿던 아내가 남편이 주님께로 돌아와서 우리 성도님들의 가족들만큼이라도 구원받고 천국에 다 입성했으면 좋겠다. 간절한 그 마음의 소원을 가지고 이산가족 찾기 대회를 제가 계획하고 진행한 것밖에 없어요. 하나님께 역사하실 겁니다. 여러분, 더불어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복된 가정, 복된 역사를 이루며 살아가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가 하면 두 번째로는 과연 하나님께 어떤 가정을 기억하시느냐? 많이 구제하는 가정입니다. 다 같이 시작. 많이 구제하는 가정입니다. 여러분, 제가 많이를 강조했잖아요. 온 집안이 더불어 하나님을, 온 집안, 온이라는 말이 있었죠, 그죠? 많이 구제하였다. 이 많이라는 말과 온이라는 말이 헬라어 원어로는 똑같은 파스라는 말이 표현되어 기록되어요. 파스. 우리 몸에 붙이는 파스 있잖아요. 여기다 붙여도 온몸이 후끈후끈 하는 것처럼 그렇게 외우시면 돼요. 헬라어 파스가 뭐라고요? 온, 또 많이, 그런 뜻을 가지고 똑같은 단어로 썼어요. 여러분, 무슨 얘기냐면 고넬료는 사람을 골라가면서 구제 행한 사람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믿는 사람, 믿지 않는 사람이든 남자든 여자든 가난하든 부하든 잘생겼든 못생겼든 정말 사랑이 필요한 자들에게, 불쌍히 여김을 받아야 될 사람들에게, 누군가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이 있으면 손을 펴서 그들을 다 구제했다. 이것이 파스, 많은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22절 다시 보시면 그들이 대답하되 백부장 고넬료는 의인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라 유대 온 족속이 칭찬하더니, 여러분, 유대인들이 이방인을 칭찬하기가 쉽습니까? 유대인들은 이방인들을 자기 선민의식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자기들만 선택받은 민족이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믿기 때문에 이방인들을 사람 취급 잘 안 해요. 웬만하면 칭찬 잘 안 해요. 그런데 온 유대 족속이 고넬료를 어떻게 했어요? 칭찬했다고. 이것만 보더라도 고넬료가 어떤 구제를 행했는가 알 수가 있죠. 한두 사람, 자기 좋아하는 사람, 자기 마음에 드는 사람에게만 구제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마음에 안 들어도, 미워 보여도, 원수 같아도 그에게 사랑이 필요하면, 그에게 도움이 필요하면, 그에게 은혜가 필요하면 손을 내밀어 줬죠. 이것이 어떤 것일까요? 바로 겉옷을 달라는 자에게 속옷까지 내어주고, 오리를 억지로 가자 하는 자에게 심리까지 동행해 주는 케이스가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이것이 믿음인 거예요. 근데 여러분, 참 귀한 것은 이런 이 고넬료의 일을 베드로와 우리 하나님은 뭐라고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의인이다, 의의를 행한 자다, 그렇게 말씀하셔요. 놀랍습니다. 뒤에 22절에 보면 백부장 고넬료는 의인이요 그렇게 말씀, 22절에 보면, 35절에 보면 각 나라 중 하나님을 경외하며 의의를 행하는 사람은 다 받으신 줄을 깨달았도다. 여기 의인과 의의를 행한 자가 누구예요? 고넬료라고요. 뭘 보고서 의인이라고 그랬어요? 많은 사람에게 자비를 베푼 걸 보면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면 누가 의인이고 누가 의의를 행한 사람이냐? 머리에 띠를 두르고 부위와 싸우겠다고 거리 광장에 나가서 오른손 불끈 쥐고 외치는 자가 의인이냐? 성경 찬송 들고 날마다 교회당에 나와서 예배하는 사람이 의인이냐? 아니면 기도원에 들어가서 2박 3일, 3박 4일, 40일 금식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사람이 의인이냐? 아니면 남의 것 도둑질하지 아니고 강도짓하지 아니하고 마약하지 아니하고 주의를 범하지 아니하고 11조를 꼬박꼬박 드린 사람이 의인이냐? 성경에서 말하는 의인을 제가 소개해드리자면, 모든 것을 다 지켰다고 말하고 예수님께 나왔던 부자 청년에게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마가복음 10장 21절입니다. 예수께서 그를 보시고 사랑하사 이르시되 내게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가서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십니다. 이 부자 청년 어떻게 했어요? 율법 다 지켰어요. 11조 했어요. 주일 성수 했어요. 그러나 예수님 그를 의인이라고 불러주셨나요? 한 가지 부족합니다. 그게 뭐예요?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서. 조금 남겨두라 그랬어요? 다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래야 네가 의인이고, 그래야 네가 나를 따라와서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 정말 사랑이 필요한 사람에게는 사랑으로, 긍휼을 원하는 사람에게는 긍휼로, 자비가 필요한 사람, 자비를 베푸는 사람이 의인이요, 그를 행하는 자가 의를 행한 자라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사마리아 내려가는 길목에 강도 만난 사람에게 누가 의인일까요? 거룩한 예복을 걸치고 에헴하고 걸어가는 제사장이었을까요? 성경에 손에 성경 들고 가면서 나는 모든 하나님 말씀을 안다고 자신 있게 가르치는 그러한 율법 교사였을까요? 성경은 예수님은 누가 그의 의인이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강도 만난 자를 도왔던 사마리아인이 의인이요, 그렇게 한 행동이 의로운 행동이라고 분명히 말씀해 줍니다. 착각하지 마세요. 성경 찬송 들고 다닌다고 의인이 아닙니다. 거룩한 예복 입고 예배당에 앉아 있다고 의인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보실 때는 그래요. 많은 사람을 구제했던 고넬료를 하나님께서는 의인이라, 의의를 행한 사람이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잖아요. 성경 말씀이잖아요. 제 말이 아니잖아요, 여러분.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우리 주변에 우리의 사랑과 긍휼과 우리의 자비와 우리의 도움이 필요한 자들을 외면하지 마세요. 절대로 외면하지 마세요. 그 사람이 비록 불교 신자라 할지라도, 그 사람이 비록 공산당이라 할지라도 외면하지 마세요. 우리가 할 일은 많은 사람을 구제하는 것이에요. 결과는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5장 7절,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긍휼히 여기는 자가 긍휼히 여김을 받습니다. 우리는 성경의 바나바와 그리고 다비다와 같은 구제를 많이 행한 사람들을 이야기를 많이 알잖아요. 사도행전 4장 36절 37절에 보면 구브로에서 난 레위족 사람이 있은 이름은 요셉이라. 사도들이 일컬어 바나바라 번역하면 위로의 아들이라 하니 그가 밭이 있음에 팔아 그 값을 가지고 사도들의 발 앞에 두니라. 밭을 다 팔았습니다. 도루가 다비다의 구제 하나님 기억하셨습니다. 사도행전 9장 36절 요바에 다비다라 하는 여제자가 있으니 그 이름을 번역하면 도루가라. 선행과 구제하는 일이 심히 많더니. 이 많더니가 뭐예요? 팠습니다. 여러분, 잠언 11장 24절에 우리가 참 귀담아 들을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잠언 11장 24절 말씀 시작. 흩어 구제하여도 더욱 구하게 되는 일이 있나니 과도히 아껴도 가난하게 될 뿐이니라. 아멘. 아끼면 뭐 된다고요? 응아됩니다. 좀 고급스러운 단어 좀 써요. 아끼면 뭐가 된다고요? 응가됩니다. 그래요.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교회 재정 남겨서 뭐 할 것 같지? 그것 갖고 우리 천국 갈 겁니까? 교회 재정 남겨서 뭐 하실 거예요? 선교하고 구제하는 데 써야죠. 그런 교회가 복된 교회예요. 어떤 교회는 자랑해요. 1년 결산하니까 몇 억 남았다, 몇 억 저금했다. 이게 자랑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돈의 하나님이십니까? 하나님 교회 저축하라고 하나님 그 교회 헌금하도록 하셨습니까? 물론 빚내서는 할 수 없지만 우리에게 주신 일이 있다면 교회는요, 많이 구제해야 돼요. 많이 선한 일에 열심을 내야 돼요. 말씀 마무리합니다. 하나 어떤 가정을, 어떤 인생을 기억하시고
행복한 가정이라 성공한 인생이라 말씀하실까? 온 가족이 더불어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정입니다. 그리고 많이 구제하는 사람.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 교회가, 여러분들의 가정이 이런 하나님께로부터 기억될 만한 하나님의 자랑거리가 되는 그런 복된 가정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의 말씀